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우리 15절에서 우리 17절까지 우리 사모님 그거 눌렀어요? 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복과 사명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평상시 따르고 있던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7명의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7명의 제자는 지금 갈릴리에 와서 비록 어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이 갈릴리에 온 이유가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어질 텐데 부활한 몸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날 건데 어디에 가서 기다리라? 갈릴리에. 너희들이 먼저 가서 그곳에서 기다리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비록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배반하고 또 저주까지도 하였죠. 또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만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죽음의 행렬에 동참을 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도 잡혀서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게 되어질 것이 너무나 두렵고 힘든 나머지 다 주랭랑을 쳤단 말이에요.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망을 친 이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 중에 그래도 이 7명의 제자는 비록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했지만 또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도망자로서 지금 이렇게 피신해 있지만은 그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어디에 가서? 갈릴리에 가서 나를 기다리라. 그래서 아마 이 제자들이 이 갈릴리 주변에서 평상시 자기들이 했던 것처럼 이 어부 생활을 하면서 아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평상시와 똑같이 제자들이 이제 조그만 배를 끌고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열심히 그물을 내립니다. 열심히 고기를 잡는데 희한하게도 그날은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를 잡지를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이 되고 염려가 돼가지고 이제 무스로 배를 저어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 부둣가에, 그 해변가에 누가 서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 이 해변가에 와 계셨을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 이 부둣가에서 제자들을 보고 있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추측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오셨을까요? 제자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출발할 때 예수님이 그 뒤에서 이놈들 어떻게 하나, 오늘 고기는 많이 잡나 하고서 예수님이 보셨을까요? 아니면 밤새도록 여러분 그물을 내렸는데 여러분 고기가 안 잡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먼 발치에서 참 애쓴다 애써. 근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데, 아니 저놈들 참 고민이 많겠다, 걱정이 많겠다. 저거 일일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저걸 쌀로 바꿔서 양식으로 바꿔서 먹어야 되는데 저렇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니 저 큰일 났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측은지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걸 지켜봤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가능성은 뭐죠? 해변가로 나오고 부둣가로 나오는 바로 그 찰나, 그 순간에 이때가 바로 내가 이들을 만날 때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갑자기 현현하셔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이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찍이 나타나신 거예요. 일찍이 오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이고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상태에서 이 갈릴리에 와가지고, 여러분 제자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보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행동들을 일거일투소적 다 지켜봤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영성가 중에 유명한 분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쓴 조그만 책이 있는데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오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년이 아니라 올해, 우리의 모든 비참함이 다 지나가고 난 뒤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왜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 중에 가장 주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죠?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지금 죽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 이곳에 한번 오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습만 나타내 보여줘도 이게 다 해결되고 이게 다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리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떻게 놔두고 지금 주님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보이지 않으니까 괜히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괜히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버리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기도 가운데 뭐예요?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불평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도 그렇고 헨리 나우엔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또는 우리의 고통의 현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은 그 고통의 현장에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불에 태워지지 아니하도록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불길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풀무불에 막 불이 활활 타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왕과 그 신하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 풀무불에 넣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하고 그 풀무불을 들여다보니까 자기들이 집어넣은 사람은 몇 사람인데? 세 사람인데 가만히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세보니까 그 안에 몇 사람이 있었어요? 네 사람이 있었다. 야, 이거 이상하다. 아니, 우리가 그 불에 집어넣어서 얘들이 불에 타지 않는 것도 지금 핵에 망측하고 충격적이고 놀랄 일인데, 아니 3명을 집어넣는데 여기에 1명이 또 들어있다니 이게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얘기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타는 그 불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함께했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졌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 나도 여호와를 찬양한다. 나도 그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 끄집어내서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구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여호와가 함께할 것이고 집채만한 파도가 너희를 집어삼키는 그 현장 가운데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서 우리가 다 타서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7명의 제자 중에 한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닭이 울기 전에 한 계집종 앞에서 한 비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고 전혀 힘이 없는 한 여자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욕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저주했던 거예요. 그 현장에 지금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주고 계세요? 이 부인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제가 묵상할 때마다 참 우리 예수님은 너무 인자하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참 은혜가 넘치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는 본문이, 저는 몇 가지 본문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본문이 이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나를 부인했어요? 나에게 욕을 했어요? 나를 저주했어요? 그리고 떠났는데 여러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여러분 우연찮게 길을 가다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할까요? 3가지 태도를 보이겠죠. 어떤 사람은 막 쫓아가가지고 멱살 잡으면서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보복하고 막 응징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네, 2번째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난 저런 사람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다, 관계하고 싶지 않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무시할 수 있어요. 네? 그냥 그 사람을 모르는 채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나갈 수 있죠. 또 3번째는 뭡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는 욕하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저주하지 못하지만은 뒤돌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막 저주하고,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욕하고, 저런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막 뒤에서 우리가 험담하고 이 혐오에 해당되는 말을 우리가 퍼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시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상처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음이 무거운 베드로를 만져가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만져가시느냐면 이렇게 만져가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어부의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 어부의 사명을 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과 아주 유사한, 어떻게 생각하면 똑같은 내용이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밤새도록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가에, 갈릴리 바다에 나가가지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해변가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나하고 저 깊은 곳에 가서 뭐예요?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고기는 없습니다마는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돼가지고 동료 어부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다 만선을 이루는 이 엄청난 사건을 체험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에게 뭐예요? 앞으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뭐가 되리라? 어부가 되리라. 네가 장차 사람을 취하게 되어지는 어부의 사명자로 내가 너를 삼아주겠다. 그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도 베드로가 여러분 바다에 나가서 아까 말씀드렸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여러분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해가지고 그물을 내렸더니 이번에는 몇 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가 잡혔다. 여러분 모나미 볼펜 1532 여러분 그 의미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어부들까지 같이 이렇게 협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지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 모른다고 배반하고 그리고 욕과 저주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꾸중을 할 것 같은데, 책망을 할 것 같은데, 심판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상처난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너를 불렀던 거, 과거에 네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네가 고백했던 거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뭡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스스로 그것을 발견하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어떻게 하게?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했던 그 똑같은 행동으로 여러분 베드로를 만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예요. 자,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다 잡아가지고 해변가에 도착을 했더니 밤새도록 일을 했으니까 뭐가 고팠을까요? 그럼 배가 고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큰 숯불을 하나 피우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손수 고기를 가져다가 고기를 손질하고 그 숯불에다가 고기를 얹어놓고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고기를 구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이걸 받아 먹어라. 그러면서 이런 그 고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지금 앞에 서신 분이 누구예요? 내가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했던 그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 고기가 넘어갔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고기가 목에 걸려가지고 꺽꺽거리면서 저는 베드로가 울지 않았을까? 정말 너무너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지 않았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숯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계집종 앞에서 정말 비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어떤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때요, 그 중앙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막 기후는 낮에는 뜨거운데 저녁에는 어떻습니까? 춥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집트 같은 나라 보면 이렇게 곳곳에다가 장작불로 불을 피워가지고 추우니까 사람들이 거기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거기서 파티도 하고 음식도 먹고 뭐 게임도 하고 아이들끼리 가족들이 나와서 막 놀더라고요. 그런데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를 피워놓으셨어요? 숯불을 피워놓으셨어요. 아마 그 자리에 동석했던 6명의 제자는 그 숯불을 봤을 때 아무 감동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의미도 없었을 거예요. 어떤 느낌이나 어떤 찔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누구 한 사람, 베드로만큼은 그 숯불 앞에서 손수 고기를 구워가지고 여러분 자기에게 고기 한 점을 떼주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 그걸 받아들면서 그 숯불을 볼 때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거예요? 내가 이 앞에서 부인했는데, 내가 이 앞에서 배반했는데 하필이면 또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가지고 그 숯불 앞에서 지금 고기를 받아 먹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3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몇 번 물어보셨어요? 15절에서도 한 번, 16절에서도 한 번, 17절에서도 뭐예요? 한 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질문한 거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자, 왜 3번 하셨을까? 또 하나는 질문을 하실 때 왜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셨을까 이거예요. 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첫째 질문은 믿음,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2번째 질문은 사랑, 3번째 질문은 소망,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각기 질문을 달리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실 때 계속 같은 질문을 하세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만찬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 새 계명이 2가지죠.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나는
버리겠습니다. 나는 그만큼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걱정 마세요.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3계명 저는 문제 없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나는 내 목숨보다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아니 지금도 그렇지만은 장차 나는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약속하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지켰나요? 지키지 않았나요? 지키지 않은 거예요. 목숨은커녕 뭐예요? 지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했던 거예요. 또 하나 재미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거기 15절 중반절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냥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재미인데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비교급으로 물으셨다고요. 자, 지금 갈릴리 바다에 몇 명의 제자가 있어요? 7명의 제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6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6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얘기잖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 6명 있는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비교급을 썼는지 알아요? 우리가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우리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그렇지 않겠다. 이 고백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 베드로가 자기 앞에서 한 말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기억하고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지금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4가지죠. 첫째,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오늘과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도와줘가지고 네가 만선을 이루게 되어졌을 때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서 네가 나에게 뭐라고 고백했느냐? 주여, 나는 뭐이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이 은혜, 이 사랑, 이 축복을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다고요. 네가 앞으로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와 그물과 부침과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나섰어요. 자, 이 이미지를 한번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2번째 이미지가 뭐였어요? 숯불. 이 숯불이 뭐냐? 네가 이 숯불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네가 나를 저주하고 욕한 것이 아니냐. 이 2번째 이미지를 또 예수님이 끄집어 와서 쓰시는 거예요. 3번째로는 3번을 연거푸 물어보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부인했거든. 그리고 그 많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사랑에 대한 질문. 왜요? 3계명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 마지막 4번째가 뭐예요? 비교급을 쓰시는 거예요. 왜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첫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그리고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저만큼은 안 떠날 것. 저만큼은 안 버립니다. 그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미지를 다 떠올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그럼 예수님이 왜 짓궂게 이전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회상시키는 거예요? 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를 심판하려고, 그를 징벌하려고, 마치 검사가 재판관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베드로라는 당신을 부인하고 베드로라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한 놈이 있는데 이 사람의 죄가 뭐냐? 자, 고기 어익 사건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놈이 지금 이랬어요. 자, 숯불이 있는데 이건 증거입니다. 이 숯불 앞에서 이놈이 이랬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 비교급을 써가면서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지금은 이런 놈은 극형에 처해야 됩니다. 이런 놈은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검사가 죄의 항목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지금 베드로를 고발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베드로의 죄를 일일이 다 나열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심판받아도 싸. 너는 죽어도 싸. 그러니 지금 내가 벌을 내릴 테니까 나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너는 다 감수해야 돼. 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 모든 것을 회상하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건 뭐예요? 베드로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거로부터 진정한 뉘우침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베드로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의 언어로, 생각의 언어로 베드로에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뭐예요? 지금이라도 네가 그것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베드로야, 네가 진정으로 그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돌이키면, 나에게 돌아오면 나는 뭐 해줄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고 너를 회복하여 줄 것이다. 너를 원래의 상태로 내가 너를 되돌려 놓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내면에 있는 쓴뿌리, 그의 내면에 있는 상처들을 하나 끄집어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면서 우리가 뭐 부모를 통해서 상처를 받든 또는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든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든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저 같은 경우 예입니다. 진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부모님한테 상처를 한 5가지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어른이 되고 커가면서 제가 부모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5가지 중에 1가지가 해결됐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부모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부모님을 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님도 그걸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비록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정말 계집아이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그 1가지 사실, 그게 여러분 주요하고 두드러진 것 같지만은 그거 하나만큼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의 상처들이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1-2가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 과거의 사건들을 회상하게 만들어서 그 상처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 회복된 사람으로 지금 빚어가시는 것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 신에게 죄를 지고, 내가 그 신에게 뭔가 잘못을 하고, 내가 그 신에게 뭔가 섭섭하게 하면은 그 신이 마치 진노해가지고 나에게 벌을 내릴까봐, 그죠? 두려워하죠. 그리고 그 공포심을 조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종교의 지도자들이 뭡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라고 그러면서, 그죠?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비록 베드로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해서 어떤 의미에서 그 죄값으로 치면 마땅히 벌받고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영혼을 불렀고 내가 이 영혼을 어부의 사명을 주었고 그래서 중간에 이런 실수를 하고 중간에 이런 범죄를 하고 중간에 이런 패역함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너는 이제 아니야. 그리고 이 카드를 버리고 다른 카드를 뽑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대항케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시면 그 사람의 실수나 그 사람의 잘못이나 죄에 상관이 없이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빚으셔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뒤돌리셔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5절, 16절,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죠.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어린 양을 뭐하라? 먹이라. 16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내 양을 뭐하라? 치라. 17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양을 뭐하라? 먹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2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는 뭐죠? 어부의 사명.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양을 치고 먹이는 사람의 직업이 뭐죠? 목자죠. 목자. 목동이죠. 그죠? 목동, 목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2번째 사명이 뭐예요? 목자의 사명이에요. 목자의 사명.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목자로 부른다, 목동으로 부른다 라고 얘기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좀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의 목자가 된다고 그럴 때 여러분 이 목자가 하는 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이 뭘까요? 목자.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요새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쓰담쓰담? 요새 젊은 애들이 하는 말이에요. 쓰담쓰담. 쓰담쓰담이 뭡니까? 머리를 힘든 사람, 그죠? 어려운 사람, 지친 사람, 피곤한 사람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는 거예요. 쓰담쓰담. 근데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목자를 뭘로 생각하는 줄 아세요? 쓰담쓰담 해주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러면 그 목자는 어떤 분이냐?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분. 그래서 내가 힘들고 외롭고 쓸쓸할 때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보살펴 주시는 분. 마치 이제 요새 우리가 애완견을 기르잖아요. 여러분 강아지를 기르든 고양이를 기르든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애완견을 이렇게 보살피는 것처럼 그 애완견을 늘 살피고 늘 그 애완견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할 때 목자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성경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구약성경에 보면 목자는 2가지 개념으로 쓰여요. 첫째로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목자는 하나님이다. 대표적인 본문이 어디입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뭐이시니? 목자시니 라고 얘기하죠. 또 시편 80편에도 그와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래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얘기할 때 제가 시간 관계상 핵심만 얘기할게요. 이 목자는 뭐를 얘기하면 통치권을 얘기해요. 통치권. 다스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구약성경에서 목자는 또 누구에게 쓰이느냐면 시편 78편 70절과 7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목자권을 이양해 주세요.
이 목자권을 위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장차 양들을 기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기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그 의미를 추적해 보니까 양을 먹이다, 양을 목양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스림, 통치, 목자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목자들을 부르셔서 자기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게 하셨어요. 자기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때로는 선지자, 예언자 또는 제사장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목자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게 됐느냐 하면 에스겔서 34장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참 목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자기들만 먹는 목자다. 자기들만 먹이는 목자예요. 그냥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탐욕을 가지고 백성들을 갈취하는, 백성들의 것들을 수탈해가지고 누구의 배만 채우는? 자기의 배만 채우는, 자기만 먹이는 목자로 전락해버렸구나 그러면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렇게 사람에게 내가 목자권을 주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대신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만들었더니 이놈들이 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이래가 돼가지고 탐욕의 늑대가 돼가지고 백성들의 고려를 빨아먹는 이런 간악한 무도한 무리들이 되어졌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참된 인간 목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 기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밝힌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기억하죠?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곧 뭐이다 라고 얘기했죠?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목자라는 말 앞에 수식어구를 붙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하다. 선하다예요. 왜 선하신 목자인가?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는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목자는 다스림이라고 그랬잖아요. 통치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왕됨이에요. 왕됨. 여러분, 왕이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고대시대예요. 지금은 좀 다르죠. 고대시대에 왕이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치나요? 아니면 왕이 위험해질 때 백성들이 목숨을 바치나요?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이 나 목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 목숨을 바쳐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거꾸로죠. 내가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뭐 하겠다? 나는 목숨을 버리러 왔다. 나는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뭐 하기 위해서 왔다? 바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져주셔서 그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죠. 예, 그 상처난 마음, 그 힘든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을 주세요? 목자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 목자의 사명이 뭐라고요? 다스림. 여러분, 통치예요. 근데 그 다스림은 군림하고 막 명령하고 지시하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복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예요.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때로는 뭐까지도 나의 목숨마저도 버릴 수 있는 그 참된 목자의 사명을 누구에게 허락해 주세요?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힘들고 내가 외롭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외면하시고 나와는 멀리 떨어져 있고 그저 나를 관망하고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고통 가운데로 들어와 계세요. 내 아픔 가운데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그곳에 함께 하세요. 근데 그곳에 함께 할 때 비록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내 실수로 말미암아,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기 신실하다는 것은 뭐죠?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음을 만지셔서 그 영혼을 빚으셔서 그 영혼을 회복하여 주신다. 그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영혼을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 목자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다른 사람을 명령하고 지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네가 이런 은혜와 네가 이런 사랑과 이런 능력을 체험했으니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냄을 통하여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지도함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이 다스림의 권세, 이 통치의 권세, 이 생명의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